이제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편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몇 가지를 합니다. 오늘 보면 오늘의 이야기와 내일도 몇 가지를 하면서 편지를 마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으니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꼭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영생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다른 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 얻은 존재, 구원의 존재인 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는 방법,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옥 중심적, 심판 중심적, 환난 중심적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인데, 그런 분들을 대적했다가는 환난이 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겁을 잔뜩 줘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왜 대적을 안 해요? 물론 뭐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가지고서 뭐 대적했기 때문에 뭐 병이 찾아오고 암이 오고 뭐 저도 뭐 요즘도 가끔 듣는 소리예요. 목사님하고 했더니 뭐 안 걸려서 죽었다는 등 그런 소리 하는데, 뭐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겁을 주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게 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겁 주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11조 내지 않으면 더 큰 환난이 온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들었던 설교 중에는 11조를 안 했더니 큰 병이 찾아와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별로 귀담아 들을 것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하는 것도 저는 무식하고 멍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기가 그걸 구분해서 내는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11조지, 11조를 안 하면 무슨 환난이 오고 뭐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뭐 그런 경우들 가끔 있습니다. 지옥 중심적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거기 가면은 뭐 무엇이 기다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뭐 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중심적, 사랑 중심적, 하나님 자녀임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중심적 설교, 그런 중심적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무서워서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11조를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몇 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미친 짓 아닙니까?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너는 낮아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그렇게 키우는 세상에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낮아지라고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희생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삶의 끝은 잡혀가지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니까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방법은 겁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을 되새기는 방법,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되새길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감격으로 인해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너에게 내가 꼭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 얻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존재이니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앞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단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뭐와 같고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천사와 같이 그냥 지옥에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심판 때까지 하시고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망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거 있는데 너희는 영생 얻은 존재이다.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든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되새겨야죠. 공로가 있어서 영생을 얻고 공로가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붙들고 살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니까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3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런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영생받은 존재이다. 영생을 얻은 존재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 영생 얻은 자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을 하는 우리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흔들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데 그 담대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당하죠.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 아이가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호주는 우리나라랑 완전히 6개월이 이제 반대예요. 6개월이 반대여가지고 지금 우리는 여름으로 가잖아요. 호주는 겨울로 가요. 우리가 봄이면 호주는 가을이고 우리가 가을이면 호주는 봄이고 이제 반대로 가요. 6개월을 이제 반대로 가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여름이 막 다가오는데 거기는 벌써 이제 쌀쌀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도 지나가고 이제 겨울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안 오던 전화가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추워 죽겠대요. 춥대. 그래서 어떻게 아까 뭐 옷 보내줄까 그랬더니 예, 옷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옷을 몇 벌 사면은 돈이 많이 드니 옷을 보내주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뜩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 아이가 돈 버니까 네가 돈 버니까 네가 사 그러고 싶은데 보내주면은 내 돈 들여서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제 돈 드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너무 당당해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뭐라 하냐, 엄마 보내줄 옷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를게요. 그래서 집사람이 들어가가지고 30분 동안 애를 옷을 골라주고 있어요. 오늘 보낼 거를 골라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자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옷 좀 사보내세요 그러면 미친놈이 아니에요? 그게? 자녀들만 할 수 있는 당당함이에요. 담대함, 당당함.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줄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특권인데요. 자녀들의 특권인데요. 놀라운 거는요, 부모들은요, 생각지도 않은 거를 생각해서 막 해주려고 그래요. 뭐가 필요할까? 뭘 해줘야 할까? 이 14절 다시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 얻은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15절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자, 이제 이게 또 연결돼 있죠. 14절과 연결돼 있잖아요.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근데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14절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알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 얻는 거예요. 구하면 얻는 거. 자, 기도의 응답이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 4가지라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잘은 기억은 안 나도 기도의 응답이 4가지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아시죠? 첫 번째는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요. 막 기도하면 내가 받는 거,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지금 내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한테 먹혀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셔요. 이게 구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뭐 하시나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죽게 생겼을 때 구해 주세요. 그게 즉각적 응답.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응답. 첫 번째. 두 번째. 구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줄게.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아서는 그것이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서 잘못 쓰면 큰일 나니까 잠깐 기다려. 내가 때가 되면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때가 있어요. 막 물고 떼써도 안 돼요. 어린아이가 만년필 사달라 그러면 만년필을 사줄 부모가 없어요. 너는 연필이면 돼. 그런데 만년필은요, 언제요? 그거는 나중에, 요즘 만년필 쓰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어디 갔을 때인가, 독일 갔을 때인가요? 거기 갔을 때 어느 박물관에 갔는데 만년필 박물관에 갔어요. 만년필 박물관에 갔더니 야, 전 세계에서 나온 만년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만년필이 회사별로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딱 띄는 게요, 옛날에 2차 대전 종전할 때 사인했던 만년필이 이렇게 두꺼운 만년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만년필 처음 봤어요. 그 만년필로 사인했대요. 종전할 때 사인한 거. 그 사인한 만년필이 딱 있어요. 여러분, 만년필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사인할 때, 회장들이 사인할 때 만년필 딱 열어가지고 싹 사인하고 그래요. 요즘 만년필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뭐가 필요할 때 때가 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고 지연해서 응답해 주세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당장에 뭐가 필요하면 딱 주는 게 아니라 11개월 후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연해서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바꿔요. 그게 나한테 맞지 않으면 바꿔요. 야, 그거는 아니야. 내가 따로 줄게. 다른 걸로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너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게 필요해. 그래서 바꾸는 응답.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응답은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그거는 아니야.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아니야. 제가 예를 들잖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어린아이가 신호등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차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막 갈라 그래요. 저기 있으니까 막 갈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갈라 그러니까 엄마가 손을 놔줘요? 같이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그거는 거절이에요.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아무리 달라 그래도 안 주시고 아무리 이거 되게 해달라 그래도 안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 주신 것도 응답. 미루시는 것도 응답. 그리고 바꾸는 것도 응답. 거절하는 것도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4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첫 번째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하는 대로 주는 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네 가지를 통해서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1번으로 놓고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네 가지를 다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걸 가지고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네 가지 중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있으면 돼요. 그런데 누구니까요? 우리가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면 받은 줄로 아느니라. 지금 내 손에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신다. 이게 요한의 얘기예요. 요한의. 너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영생 얻은 존재.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다 주신 것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그 얘기가 마지막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주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믿음 가지고 자녀라는 믿음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생 얻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안다.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